우리가 신앙생활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식화한다는 것이에요.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그런 공식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공식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신앙의 어떤 공식의 틀을 갖춰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신 증거다. 이렇게 또한 공식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신앙을 뭔가 좀 이렇게 성공의 어떤 개념과 틀 안에서 생각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병도 안 걸리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더 큰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신앙의 어떤 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보십시오. 힘찬 음성을 외칠 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하는 대박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걸 하면 우리가 성공한다, 부자 된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모습들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어떤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박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 향해서 뭐란 말이냐면요, 큰 성 막 바벨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어떤 대박 터지고 성공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거룩한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에 관련된 공식들을 우리가 그 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또 다른 어떤 틀이 있는 것이 뭐냐면 목사를 잘 대접하면 너희들 복 받는다, 이런 것들이 그 공식 가운데 생각을 많이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경험까지 끌고 와가지고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요, 이런 말들, 이런 공식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단 말이죠. 왜 이런 공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공식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리가 바로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왜 이런 공식에 더 많이 끌리고 더 많이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차라리 내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탁탁탁 이렇게 되는 공식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틀을 딱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너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공식을 또 만들어 놓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너는 기도하지 않은 그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어떤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의 어떤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들면요, 어떤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헌신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 가고요. 또 자녀들도 어느 정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3, 40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는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탄탄대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50대 중반 이후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일이 터지는 것이죠. 도무지 생기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뭐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돕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무너지게 하는 것은 신앙입니까? 공식입니까?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 공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공식 가운데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거기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그 사건 가운데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대입시켜 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어지간히 정말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공식들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런 것들을 깨트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비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닥쳐온 그 고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온갖 병이 다 걸려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공식을 가지고 와서요, 그 욥의 지금 이제 처해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니들이 적용시키는 그 고난에 대한 그 공식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문제 가운데 생길 때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회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공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 이 복음, 거기에 내 신앙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식 같은 것을 우리가 맞춰들어도 거기서 오늘도 우리에게서 무너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아, 그렇구나. 내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구나. 내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열심의 따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작하셨고 끝도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의 간섭 없이 허락하신 것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뭐요?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영적인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공식을 대입시켜가지고 너 이렇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것이야. 이런 것은 결국은 사람 영혼을 2번이나 죽이는 것이란 말이죠.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피하거나 면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끌어안고 고난과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법이 없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애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허락되고 주어지는 고난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그 공식화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내리는 그런 상태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 알미니안주의가 그 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퍼뜨리고 있는 악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오늘도 어떤 분이신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늘상 겪고 있는 것이 고난인데 이 고난이 결코 우리 가운데 저주와 결코 우리 가운데 불행이 아니라 오늘도 이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이 고난 또한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왜 이게 복이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택과 유기,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선택과 유기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1장에서. 2장에서는 뭘 살펴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죄를 범한 자였단 말이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우리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 죄를 누가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죄
다 짊어지셔가지고요. 그래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표자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이 깬 그 율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뭐냐면 대표자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아담, 첫 번째 아담? 그놈이 지었지 내가 뭘 지었다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자 원리는 모든 사회에서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정의 대표가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리고 이 나라의 대표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내가 지금 전쟁 일으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나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평화를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대통령의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숱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 원리가 바로 어느 사회나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의 대표자로서 그 불순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가돼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 불순종을 말하면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죄가 있어야지만 심판하는 것이에요. 결코 죄가 없는 사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이 사항 속에서 이 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하신 자비 가운데 보증으로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이 무슨 보증이냐? 죄 보증으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죄의 옷을 입으시고 또한 그분이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자리에 누가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간 것이고 예수는 우리의 그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예수가 유죄 판결을 빌라도 법정에서 정확하게 받으시고 유죄 판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 죄로 심판을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신 방법을 어떻게 택하셨느냐? 오늘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것이야?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입히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속죄란 말이죠. 죽으심을 통해서 결코 지울 수도 없고 결코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벗을 수도 없는 이 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더러운 추악한 죄의 옷을 입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옷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이 그런 엄청난 효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져왔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요. 그리스도의 속죄가요.
예전에 1900년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실제적으로 두 쌍둥이 있는데 이 쌍둥이가 얼굴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한 쌍둥이는 굉장히 성실하고 의롭고 착한 형인데 또 동생 이 쌍둥이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정말 좀 다혈질이고 성질 괴팍하고 좀 불법도 많이 저지르고 그런 악한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은 동생을 너무나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요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막 옷에 피멍멍이 묻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있는 중국 사람들과 싸움이 나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술김에 칼에 휘둘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것이죠. 그래서 도망하는데 집으로 오다가 보니까 다 피가 그냥 흥거이 젖어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경찰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 이제 경찰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형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형이 동생 그 피 묻는 옷을 딱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형이. 그래서 형이 사형 판결을 받고 현장 인술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동생이 너무나 두려워서 차마 말 못했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나중에는 내가 범인이라고 형 명예를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내가 범인이라고 날 잡아내라고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낸 줄 아십니까? 무죄. 왜? 너 대신 형이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동생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형이 디범벅이 된 그 피에 묻혀있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 자기의 새 옷을 누구에게 입혀준 거야? 동생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 대신 죄인으로 정죄받게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동생은 깨끗한 옷을 입고 무죄 상태가 돼가지고 구원받게 된 것이고요. 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게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죄의 배설물,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옷을 정말 똥물 튀기는 그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대신해서 입으셔가지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믿으라는 것이에요. 도르트 신조 2장에서 보십시오. 모든 날 아들을 너에게 보낼 거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행할 일은 너희 그 죄의 배설물 뒤범벅된 옷을 벗기고 그가 친히 대신 입어서 너희를 대신하여 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어서 나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의로운 자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할 구원이다. 너희는 내 아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속죄를 이룰 수가 없으며 하멜 진노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 보증으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의 무한하신 긍휼을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멜 사랑과 그 자비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제3항이거든요.
제 사망은 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이고 속죄이며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도르트 신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코르넬스 브로크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께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망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이고 속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또한 죄에 대한 혐오스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더러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그 죄의 세력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후감의 권세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붙잡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이런 죄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그리스도 손에 맡기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희생이고 속죄이며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가 있는 죽음이다. 여기서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할 만큼 이렇게 돼 있죠. 온 세상의 죄, 알미니아 주의자들의 그 중요한 특징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보편 속죄라는 거죠. 우리는 제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택하신 자를 죽으셨다는 것이 제한 속죄이지만 이 알미니아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보편 속죄예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든 10명이든 소방차가 갔단 말이죠. 불난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명이든 10명이든 어떻게 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 불덩어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죠? 온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겠냐면 온 인류의 그 죄 충분히 속죄할 수 있는 그 능력에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아주의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알미니아주의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알미니아주의자들은 인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충분히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 갖고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고 인간의 행위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의지와 어떤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정의가 완전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오염된, 부패된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온갖 더러운 죄가 뒤범벅이 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상태. 그래서 뭐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최고로 잘하고 최선의 어떤 노력과 좋은 일까지도 우리가 했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그 밑바닥 깊숙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결국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쯤 되면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를 대적한다는 것은 막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이게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남들이 볼 수 만큼 은밀히 숨어가지고 죄를 짓는데 과거에도 죄를 많이 짓고 현재도 죄를 맺고 앞으로 또 죄를 질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소한단 말이죠. 이 사탄 마귀가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탄이 거짓의 아비니까 어느 정도 팩트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여호수아가 따져 묻지 않아요.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맞다는 거죠. 사탄의 그 정죄, 그 곳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그 마음을 다 들춰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사탄이 고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들이 가득 차 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가 들춰나면 우리가 지금 쌓아올렸던 명성,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 그 정체성, 우리 어떤 의로움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는 좀 좋은 일 많이 했어.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의롭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그래도 나 괜찮은 성도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거룩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참소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 때문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비참과 죄로 허물로 망가진 그런 상태였던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나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내가 택한 자녀 책망해? 아무리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가 정말 잘못된 짓을 할지라도 얘는 내 거야. 내가 창세전 택한 자녀야. 내 소유야. 네가 참소하고 고소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요? 너를 책망하더라. 오히려 사탄 마귀를 책망하면서 불에서 꺼냈다는 것. 불에서 꺼냈다는 불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에서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로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도로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오른쪽에 서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
그렇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란, 내가 얼마나 죄인한 것을 뼈저리게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망한 존재가 되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하다. 그 아름다운 옷이 내게 이 죄를 가려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내 더러운 그 옷을 벗겨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내가 말하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의 곁에 돕는 영으로 섰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를 받아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 잠깐 보았지만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여호수아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만 발견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참소할 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큰일 났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전체 그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별점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내가 이 더러운 옷을 벗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다 타종교란 말이에요. 나의 업보, 그래서 내가 이런 업보를 태어난 걸 제거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으로 환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오체투지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한번 이게 방송했었는데, 오체투지가 바로 라마에서 2100km를 186일간 3번 걷고 엎드려지는 말이에요. 이렇게 엎드려져요. 이걸 2100km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면 자신의 업보를 제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짐승으로 환생할 수 있다. 오체투지. 알미니안주의가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비슷하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의지로, 우리 능력으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런 오체투지 3번 걷고 누워있는 것이 여러분 정확히 코, 이마 다 정확히 땅에 닿아야 돼요. 186일 동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희생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망에서 이 말하는 이 온 세상의 죄를 속할 만큼 넘치도록, 이 말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온 세상에 다 예수님께서 속죄 능력은 충분히 되지만 누굴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함 받는 백성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 우리 모든 인간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만 인간 고집부리니까 나는 죽어도 구원받기 싫어. 거부하면 구원을 안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충분히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대등하거나 더 강하단 말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나는 안 받아.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다 죽었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항 못 받는다. 너희들이 정말 뭔가 안 된 것을 하나님 뭔가 안 들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공식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의 행동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대등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아니요. 그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란 말이죠.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속죄의 그 효력은 모든 우주를 덮고도 남을 그 강력하게 완전히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 말씀 이렇게 정의됩니다. 속죄하신 죽음의 효력은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완전하고 충만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알미니아주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의 충족성은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지만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효과적으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범위는 온 우주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그 구속의 효력이 미치는 자들은 누구다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제한되었다. 창세에 택하신 자. 오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큰 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택하신 자들임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한 주 동안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